반갑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우리 찾아왔던 자원자매 그리고 니시 형제 아와 이렇게 가족. 니시 형제는 또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그것은 봉사 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방송 장비 또 만지고 해야 되니까 가셨고, 또 우리 다원자매 친정 어머니 오셨습니다. 아와 우리 할머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형님 친구인 것 같은데 이름이 뭐예요? 선창원? 네, 우리 선창원 형제 왔고요. 우리 재원이 친구 같아요. 자매님 이름 뭐예요? 박예나? 박예원?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완성했습니다. 네, 오늘 재단에 전에 없던 거 뭐가 하나 있죠? 네. 뭐가 있습니까? 촛불. 촛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잠깐 들어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겨울이면 불이 켜질 테니까 살짝만 기울여서 5개가 있으면 좋고요. 앞에 돌아가면서 4개 한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이 오늘부터 강림절이라고 했죠. 강림절. 예수님이 오시는, 강림하시는 그것을 기다리는 날,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또는 대강절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 성탄절 이전에 4번의 주일이 바로 이 강림절 주간입니다.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교회력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시작되는 강림절 주간입니다. 강림절 촛불 이거는 요즘 이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청각 교제라고 했죠.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1년은 계속 이렇게 절기로 쭉 순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성령으로 오심. 이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을 한 사이클로 해서 1년이 쭉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런 뜻이고요. 지금 강림절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 오심을 기다리는. 그래서 동방 박사 같은 경우는 먼 곳에서부터 그 별이 출현하는 걸 보고 몇 개월이 걸려서 그 베들레헴까지 왔거든요. 그 기다리는 마음. 그 목자들이, 땅떼들 치던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마음,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성탄절을 준비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성탄절이 떠들썩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히 우리가 사는 곳은 남반구라서 한여름이니까 뭔가 실감이 잘 안 나고 그러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다. 그리고 그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것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바로 나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오늘 보혜사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볼 텐데, 보혜사로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림절을 맞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인데, 그날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바로 그날도 되고, 예수님이 이 우주를 정말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시고,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악과 죄를 없애시고 새로운 우주로 만들어 나가실 때 그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그 종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이 바로 모든 과거에 있었던 억압과 고통 내에 점철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이 어두운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열어주시는 그 새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신 것, 그것을 그 이전에 역사적으로 기다렸던 그들의 메시아에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오늘날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마라나타, 종말에
재림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5분 후인지 1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모르겠는데 어서 오십시오. 우리 세상의 모든 죄와 악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새롭게 지으십시오. 새 출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강림절을 기다려 주시길 바라고요. 촛불이 5개인데 죄송합니다. 주일마다 하나씩 이번 주는 하나 켜고 다음 주는 여기다 하나 더 해서 2 킬 겁니다. 다음 3번째 주는 3개를 켜고 4개를 켜고 크리스마스 날 마다 켭니다. 가운데 있는 하얀색은 그리스도의 캔들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초입니다. 마지막 날 성탄절 날 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빨간 초를 했는데 원칙은 보라색 초가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구할 수 있을 줄 알고 어디에 가서 찾아보니까 못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명희 집사님이 어디 있는지 아신다고 해서 주중에 다시 보라색으로 바꿔준다고 하셨어요. 보라색 초 3개, 그 다음에 분홍색 초 하나, 그렇습니다. 이 4주 동안 각각 이 초에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망의 초입니다. hope, 소망의 초. 둘째는 평화의 초. 준비의 초 이렇게 말하는데 평화의 초로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평화의 초. 3번째는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은 기쁨의 초, joy, 기쁨의 초. 4번째는 다시 보라색으로 해서 사랑의 초. 소망, 그 다음에 평화, 기쁨, 사랑. 이 네 가지 초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초를 킬 때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초를 킵니다. 이거는 이제 인터넷 처음 보시면 또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텐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망하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추리도 곧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오후에 한다고 했나요? 준비하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만들면서 그게 이제 흥청망청 놀고 보내는 그런 망년의 개념이 아니라 오시는 예수님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대망하는 그런 강림절로 우리가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강림절은 그 정도로 하고요. 강림절 자체로 이제 한번 또 말씀을 보고 이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고 우리 이번 달에는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 오늘 그 마지막으로 오해사 성령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성천하게 되면 나중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인데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부분인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이름 지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소리를 저 뒤에는 안 나옵니다. 가, 16절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이거는 17절이고 그 앞에 거 17절 앞에 16절 이게 번호가 잘못 붙었네. 그 앞에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께 말씀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랬는데, 이제 이 보혜사를 살펴보기 전에 다른 보혜사가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말은 영어로 봐서 different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다른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anoth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에 또 한 사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또 다른 하나의 보혜사가 있는데 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님이 바로 그 보혜사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이 들어있고, 그럼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과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이 성령하고 차이는 뭔가? 똑같이 보혜사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신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 앞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면서 행동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격,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시청각 교보제죠. 말하자면 예수님은 시청각 교제로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보고 하나님 알아라. 예수님이 여러 군데 그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죠.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틴 지방에 30년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제한된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님은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제한,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동시에 여기도 계실 수 있고 저기도 계실 수 있고, 내 안에 계실 수도 있고 또 지혜자매 안에 계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동시에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시간과 장소, 공간 이게 제한 없이 어디에나 언제나 계실 수 있는 그런 보혜사입니다. 똑같이 사역하는 그 내용이나 그분의 성품은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랑 일치하시는데, 원래 삼위일체 한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신데 사역하는 모습이 다른 거죠.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님은 같은 분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보면 성령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또 다른 세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라. 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우리 여기 성경 가까이 있으니까 얼른 찾아보시고, 지금 이게 뭔가 PPT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후에 이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과 다르게 이 성령님은 육신을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공을 초월해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15장 26절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고요. 그러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보혜사는 우리 한국말로 보혜사라는 보자라는 것은 지킬 보자예요. 보호한다 할 때 보자. 해자는 은혜의 해자. 보호하시는 은혜로우신 분. 그런 의미로 보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원래 단어는 헬란말로 성경이 처음 기록됐지 않습니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파라라는 단어하고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곁에라는 뜻이에요. 제 아내가 제가 운전할 때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졸지 않게 얘기도 해주고 또 사탕도 이렇게 가서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그런 존재, 그렇게 파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 교회가 뭐였죠? 교회가 헬란말로? 에클레시아는 에크라는 말하고 클레시아라는 말하고 합쳐다 그랬죠? 에크는 몸으로부터, 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바로 이 칼레오라는 단어, 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 파생으로서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파라클레토스. 제가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클레시아하고 많이 나오는 단어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파라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아 옆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인데, 원어의 의미인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영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을 내놨는데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에는 그리고 또 RSV, Revised Standard 버전 여기 보면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상담자. 지금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해놨는 부분을 NIV하고 RSV에서는 카운슬러라고 번역을 했다. 이거는 염두에 안 두시고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 함정역, 그렇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위로자, 컴포터, 위로하시는 분,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공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거, 영어 번역의 다른 번역에서는 헬퍼라고, 돕는 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운셀러가 맞습니까? 컴포터가 맞습니까? 헬퍼가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한 단어에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부르심을 받아 옆에 계신 분, 이분은 카운슬러 역할도 하시고 컴포터, 위로자 역할도 하시고 바로 헬퍼, 우리 돕는 자 역할도 하시는 분이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실래요? 안 되시면 우리 권장 성경 찾아보시고요. 제가 미리 보내야 됩니다. 미리 안 보내고 너무 급하게 보내가지고 아마 안 되십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고 거룩해서 너희에게 대언한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있는데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가 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놈 벌 받아야겠다. 그러실 때 예수님이 제가 그래서 그 죄를 지고 내가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대언자 말하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파라클레토스, 하나님 옆에 계시는 분, 대언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할 때의 그 의미가 이 대언하는 역할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대언하시듯이, 변호하시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대언해 주십니다. 변호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간음 중에 현장에서 끌려서 이렇게 군중들 앞에 끌려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평소에 늘 사랑을 가르치셨는데 용사라 그러면 그 율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 그랬는데 그 모습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로 치라 그런다 그러면 또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올무에 걸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간음한 그 은밀한 죄인데 그거를 아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이 여인의 그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 듣고 둘러서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정죄할 자가 이제 아무도 없다. 다시는 돌아가서 죄 짓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뭐 변호라 그래서 그 죄가 잘못된 거 아니다. 뭐 옳은 거다. 이런 식이 아니죠.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이 사람의 이 연약한 죄를 이렇게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죄가 없다든지 그건 우리 지은 죄가 정당하다든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의 값으로 죄를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책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혜사는 첫 번째 이 대언자, 변호사라는 그것을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고요. NIV나 또는 킹제임스나 또는 다른 버전에서 각각 달리 번역하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보혜사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보혜사는 첫 번째 위로자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컴포터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이 하나님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크나큰 위안이 된다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에는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명상하는 것에는 모든 슬픔을 건절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합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 하나님을 보는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명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편히 쉬다가 나오는 사람처럼 기운이 나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들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께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문제에 계속해서 집착해 있으면 문제를 계속 들어가 보면 우리는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 문제에 넘어 계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그 영화를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패치 아담스 보면 이 주인공이 정신병자가 됩니다. 여러분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 정신병자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자청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정신병 환자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 유명한 수학자, 그 시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말하는 수학자가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수학자가 이 주인공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서 이거 몇 개야?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그랬더니 4개죠. 그랬더니 또 하나 멍청이가 들어갔구만. 몇 개예요? 4개. 4개 맞아요? 손가락에 주목하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십시오. 몇 개예요? 예? 이렇게 자기 손을 내밀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이 손 내미 상태. 손가락에 몇 개인지 한번 보세요. 예? 몇 개예요?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에 주목하면 4개가 보이지만 손가락 너머를 보면 이게 8개, 뭐 10개 이렇게만 보이죠? 흐릿하게 막 보이죠? 예. 이제 손가락에만 주목하면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마음 뺏기지 말라. 이제 이 사람은 천재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놨지만 이 사람은 천재예요. 또 하나의 뭉치기가 왔구만. 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거로만 모든 걸 판단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진정한 위로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야야 괜찮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힘내라든지 그런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한테 옆에 가서 괜찮아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회복되나요? 힘내 하고 힘이 나나요? 안 나죠. 정말 힘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를 정말 위로할 수가 없지만 성령님은 위로해 주셔요. 일순간에 바꿔주셔요. 그죠? 우리 김수혁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는데 나중에 한번 다 들으셨나요? 전체 있는 데서 한번 간증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울증에 너무너무 힘들어하신 그런 어두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웠는데 주님이 이게 뭐 어떻게 해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치료해 주셔서 깨끗이 다 낫고 자유를 얻었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은혜가 이 성령님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위로자, 참된 위로자, 내 안에 계신 그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가 의뢰하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보혜사는 상담자, NIV와 RSV는 카운슬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카운슬러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재하셔서 해결자로 와주시는 분입니다. 상담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특별히 문제 많은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상담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모든 문제 가운데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찬쌤이가 이번에 코스타 가서 이전에는 한 번도 그래 안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상담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 이걸 내놓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누군가가 내놓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자기 혼자만 그 문제 붙들고 씨름하면서 골몰하면서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매여있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상담을 하십시오. 신앙의 지도자들, 우리 속장, 또 순장, 인도자들, 아니면 목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는 친한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말씀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가운데 이 상담으로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도들과 상담을 하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다 말씀하셨나 봐요. 자기의 약점과 뭐 이렇게 빈 구석 다 말씀을 하셔서 이게 나중에 부담이 돼가지고 만나기가 불편한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또는 뭐 불편한 일이 없는데 불편하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옮기시는 분 봤어요. 너무 절실하게 갈급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을 했는데 그러고 난 뒤에는 교회를 옮기시는 안타깝죠. 사람은 이런 한계가 있어요. 목사한테 잘못 말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부끄러워지면 오히려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 못할 거 있고 친구들한테 말 못할 수 있어요. 손장님께 말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다는 거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 거는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께.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성령님이 카운슬러가 되어주셔서 그 모든 문제에 내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 모든 염려를 모든 거심을 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이 성령 하나님이 상담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염려를 풀어주십니다. 직접 그 염려를 없애버리실 때도 있고 아니면 염려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우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는 협조자, 헬퍼입니다. 헬퍼. 공동번역이나 NASB,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 Standard Bible 여기서는 헬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나지 않고 기도할 정신도 없는가 하면 기도를 그래도 기도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려고 그럴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 모르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이미 기도하고 계신대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그 절망 가운데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 헬퍼라 그러면 우리는 좀 이렇게 나보다는 뭔가 부족해서 나를 돕는 그런 개념이 머리에 많이 떠올라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어시스턴트가 보조자구나. 남자의 부족함을 메꿔주는 보조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기도 합니다. 사장이 있으면 사장 비서, 세크리터리는 사장을 어시스트 합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기도 하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요. 왕이 신하를 돕기도 하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돕습니다. 이 돕는다는 말의 개념은 약자가 강자를 돕는다. 이렇게 우리가 좀 타성화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우열의 개념이 없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기도 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하와 이 아담과의 관계는 어느 쪽이 더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담 한 사람으로서는 완전하지 못하고 하와가 와서 둘이 합쳐서 한 몸이 되어서 완전해진 그런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우열이 없습니다. 부부는 서로 도울 때에 온전해집니다. 그렇게 돕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돕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것, 그것을 도와주시고 또 내가 아는 문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하소연할 때 도우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러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분이 우리 어디 계셔요? 우리 가운데 계셔요. 이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우리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의 집이래요. 성령의 집, 성전이래요. 그럼 성령님은 어디 계셔요? 우리 몸 안에, 나 개인 안에. 성령님은 우리가 딴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모르느냐?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모임 안에 계십니다. 곧 교회 안에 계십니다. 소명교회 교회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임 공동체 안에 개인으로 나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심과 동시에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또 참고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인 속에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대요.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성전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 개인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면서 또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또 어떤 분인가 우리 본문에 보면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리의 속성을 지니신 영 이렇게 이해해도 좋겠고요. 또 진리를 밝히는 영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진리의 속성을 갖고 있고 그분이 계신 곳에 진리가 드러나게 하는 진리를 밝히는 그런 의미도 그런 속성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진리가 드러나고 참 진리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봤는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오시면 다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하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들을 말하고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있게 될 것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로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본문이 아닌데 본문 앞에 부분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알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알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받든지 내가 하리니 이는 아버지가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내 소원, 내 욕망이 채워진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렇게 될 때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한대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도 양육했고 말씀도 전했고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기도 하시고 그죠? 이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정으로 믿으면 인격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전 존재로 믿고 신뢰해서 내 인생을 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한 일도 안 돼요. 더 큰 일도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못하신 일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이 거짓말일 리가 없잖아요.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합니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그런 능력 있는 일을 행하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결은 다름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면 이 개념이 더욱 선명해질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목소리 맞춰서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오라. 그래야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쉬고 내 짐을 가볍게 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에도 한번 말씀 나눈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문제든지 무슨 어려움이든지 주님 앞으로 갖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아래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다 내놓으면 주님이 다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바로 성령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이거 멍에는 이 소나 짐을 끌게 할 때 어깨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래 줄을 달아서 수레를 끌게 하고 하는 이걸 멍에라 그러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니까 멍에라는 말 자체가 막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거.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나옵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힘든 것 같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고달픈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멍에의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강원도 제가 가보니까 강원도에서도 밭을 갈 때에 이 생기로 밭을 가는데 소 2마리를 이렇게 씁니다. 한 멍에를 메고 2마리가 끄는 겁니다. 한 멍에를 메고 2마리가 끄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 중에 한 소는 6년 또는 5년 이런 베테랑 소입니다. 이게 이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일의 요령을 알고 힘을 어떻게 쓰는지 잘 아는 소입니다. 또 한 소는 1년 됐거나 이제 2년 돼가지고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힘은 센데 덩치는 똑같거든요. 힘은 센데 이 일을 할 줄 모르는 소. 만약에 이 작은 소를 어린 소를 그 소만 멍에를 메어서 이렇게 밭을 갈면 금방 지쳐버리고 늘어집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고향에서는 그 소를 한 마리를 쓰는데 한 마리를 쓰는데 어린 소가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나중에 일의 요령을 이렇게 익히게 하는데 또 베테랑 소하고 이 어린 소하고 같이 있으면 힘쓸 거는 이 베테랑 소가 다 씁니다. 이 어린 소는 덩치는 똑같지만 힘은 넘치지만 힘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힘쓰면 오히려 일이 망칩니다. 큰 소가 베테랑 소가 힘들 때 힘쓰고 멈출 때 멈추고 이렇게 하면 옆에 있는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상상을 하면 좋습니다. 예수님하고 우리 멍게를 메라 이 말은 예수님 우리가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멍게를 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성령님의 멍게를 메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매여야 됩니다. 성령님께 얽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멍게를 메면
힘쓸 일은 예수님이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님이 져주시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예수님이 뒷걸음질 치시면 우리도 뒷걸음질 치고, 예수님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도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는 거. 온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보조를 맞춰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이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 신비한 어떤 신령한 그런 귀신 같은 존재로 와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뭐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를 조종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보혜사로 오십니다.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또 은혜 끼쳐 주시려고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컴포터시고, 그분은 우리의 상담자, 모든 문제를 다 들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헬퍼, 우리 돕는 자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님을 끌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활동하시기에 불편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거스르는 것, 성령을 소멸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방해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버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한 걸음 말씀하시면 우리 한 걸음 순종하고, 멍게를 같이 메고 이 성령님과 보도를 같이 나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